모세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그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안철수 씨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도 많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대학에 다닐 때, 의대 다녔다 그러죠. 대학을 다닐 때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바둑을 배우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나서 먼저 바둑과 관련된 책을 한 50여 권 읽었답니다. 굉장한 거예요. 어떤 분야의 책을 한 50여 권 봤다 그러면 박사학위 논문 하나 나오거든요. 50여 권 정도를 섭렵을 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동네 기원에 가가지고 직접 상대를 만나가지고 바둑 한 판 두자고 뒀대요. 10급 정도의 사람 만나가지고 9점 깔고 시작했는데 100집 이상 졌대요. 내 집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집이 하나도 없어요. 현장 경험이 없는 지식은 잘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두드려 맞아가면서 지식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성경 공부만으로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은 악하고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검증이 돼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면 다 항상 좋고 쉬운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모세의 출생은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부모님의 기지와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가 살았고, 오히려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자라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세가 장성한 후 4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시작할 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40년의 시간이 이제 흐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의 혈기로 인해서, 성숙하지 않은 모세로 인해서 모세가 궁궐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로, 목동으로 가게 된 겁니다.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현장으로 보내시고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광야의 시기가 없었다 그러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영웅 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고 없이 펼쳐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련의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 공부하면서 책상 앞에서는 그 믿음이 고백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이 되는데 그게 언제 실감이 되냐? 언제 그게 살아있는 나의 믿음으로 나타나냐? 언제냐면 내 뜻과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 나의 끝을 선언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은혜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아직도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동안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알고 히브리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혈기가 돋았어요. 우리 민족이니까 혈기가 돋았어요.
좌우를 보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바로 왕에게 알려지면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애굽에서의 모세는 굉장히 좋은 지도자의 조건을 갖췄던 것 같아요. 유모, 어머니였죠. 어머니에게 신앙교육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신분이 뭐예요? 왕자거든요. 왕자의 신분이. 그러면 왕자의 신분으로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모세는 아직도 자기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힘,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절제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실에서는 그게 안 깨져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아직 기다려야 된다. 더 성숙해야 된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대부분 그래요. 내 사업이 크게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LA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물론 다 좋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된다고 시험에 들 필요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의 뜻, 너희의 계획,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또 다른 삶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행동파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니며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못 가는 데가 너무 많고 때로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막 계획이 많은데 못 가는 데도 많고 아니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각 교회와 사람들에게 편지 썼거든요. 서신을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빌레몬에게, 디모데에게 편지 썼거든요. 그 편지가 다 뭐예요? 신약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갔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가지고 부흥회 한번 하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로하고 돌보는 편지를 썼더니 그 편지가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볼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의 발이 묶이고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그분의 것이냐, 그 믿음을 반드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 만나요? 광야에서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놀랍게도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땅으로 갔어요. 이 지역은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돼가지고 우물 곁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우물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은 조그만 비즈니스 하다가 문 닫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즈니스만 하나 하다가도 문 닫고 하면 얼마나 좌절이 많이 됩니까? 모세 그런 거 아니거든요. LA 시장 정도 하다가 쫓겨나온 거 아니에요. 모세의 지금 입장은 대제국 애굽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지금 광야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 많았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민족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많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들 많이 벌어집니다. 다 좋은 의도로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절벽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떠면 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딱 관계가 막혀서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가 정말 힘든 곳이지만 그렇다고 죽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에 가도 안 죽어요. 다 사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 광야에서만 경험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광야에서 들어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하죠. 미드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다바르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곳이 광야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어요. 고난과 시련이 없을 땐 잘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광야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해요. 그때 들어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이야기했죠.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광야, 낙제라고 하는 광야, 퇴직이라고 하는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평소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 음성을 그때 들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무시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세요. 데일 카네기의 일화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분의 때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경제 대공황, 1900년도 초저우니까 모든 사람이 힘겨워하고 카네기도 점점 힘들어져가지고 더는 희망이 없어서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을 결심하고 강물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두 다리를 잃은, 다리 없는 사람이 휠체어 비슷한 거에 거기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필 몇 자루만 사주세요 그러더래요. 연필 좀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카네기가 주머니에서 1불짜리를 꺼내가지고 줬대요. 그때는 1불이 그래도 큰 돈입니다. 1불 딱 주고 다시 이제 강을 향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다시 소리치는 거예요. 이봐요 선생님, 연필 가져가셔야죠. 연필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카네기가 말하기를, 나 이제는 연필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또 걸어가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연필을 가져가든지 돈을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러더래요. 자기는 거지인 줄 알았거든요. 홈리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 주고 그냥 간다고 생각했는데, 연필을 가져가든지 돈을 가져가든지 하세요 해서 딱 쳐다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하더래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절망스러운 사람 같은데 훨씬 더 행복해서 웃고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마음이 없어졌고 다시 살았겠죠. 훗날 카네기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이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주위를 보십시오. 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그 일을 극복해 가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성품이 바뀌어요. 사람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막 성품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도 안 바뀌는 성품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막 바뀌어요. 모세는요, 아주 우울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우울질, 신경질적인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모세가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했대요. 성경에 온유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딱 두 명인데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모세예요. 이 흥분해가지고 막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던 그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온유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통제된 힘, 절제된 힘을 말해요. 야생마와 같은 그런 힘이 있는데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여요. 절제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은사도 있는데 하나님만 우리를 통제해요.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종 보면은 지금 오늘날 하나님에게 순종 잘하고 온유한 사람을 보면 과거에 다 시련과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지 그냥 쉽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시련과 아픔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련 때문에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메말라가고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자기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 노릇해서 그래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끝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시작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항상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신뢰하는데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둘 다 꿈의 사람이었고 꿈이 굉장히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중요했고 아버지하고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다시 한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뭐를? 꿈을 쫓았고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평생 투쟁하고 씨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 발뒤꿈치를 붙잡다 그 뜻이 그게 야곱이거든요. 왜 그랬어요? 자기 먼저 나가려고 내가 형 하려고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경쟁한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된다고 막 싸우다가 뒤꿈치 붙잡고 나왔어요. 태어났더니 자기가 동생이에요. 그랬더니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죽 한 그릇을 끓여놓고 그 형에게 장자권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뭐든지 다 얻으려고 막 얻으려고 그래요. 막내들이 그러죠. 양보 잘 안 해요. 막 그냥 얻으려고 그래요. 얻으려고. 그 일로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외삼촌에 갔더니 외삼촌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네 거냐 내 거냐 하면서 막 경쟁을 하다가 아내를 얻는데 또 더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막 그냥 일을 하고 막 그랬어요. 야곱은 집념의 사람,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기도 했어요. 그죠? 욕심 부리다 보니까 많은 걸 얻기도 했는데 뭘 얻었느냐? 아내가 넷이에요.
아내가 되시고 12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이 가정? 매일 싸웠어요. 아내들끼리 매일 싸웠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배다른 부모가 넷이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집안의 가장이 된 야곱, 인생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요셉 때문에 이제 잘해주죠. 어르신 오셨습니까? 어르신 잘 오셨습니다. 어르신 인생을 어떻게 그동안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삶에는 고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고 정말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걸 형들에게 말했다가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팔려갑니다.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꿈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도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꿈하고는 더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하고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셔서 감옥 안에서도 요셉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항상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다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형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자기 형들이 요셉을 보고 놀랬어요. 팔았는데 죽었을 줄 알았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놀랬죠. 놀랬을 때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요셉이 자기 인생 전부를 평가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에겐 상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 비난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요셉같이 살고 싶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면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함께하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미디안 땅 우물가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어느 여인들이 양떼를 몰고 왔어요.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그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동네 목자들이, 불량배들이죠. 그 동네 이제 터줏대가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방해하는 거예요. 못 먹게 막 방해를 해버렸어요. 모세가 그걸 봤어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이번엔 가만히 있자. 내가 애굽에서도 남일에 참견하다가 내가 이 꼴 됐는데 이번엔 가만히 있자. 나만 위해서 나만 생각하고 살자.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 여인을 도와줬어요. 그게 모세의 최선이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그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모세가 여인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그 여인들의 집에 묵게 되었고 그 여인 가운데 한 사람 시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과 그냥 평범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역사가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되어지는 현장 가운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지만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선대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혹은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라의 운명과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